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고린도전서 1장 1절로 3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형제 소스데네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신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오늘부터 고린도전서 강해를 묵상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지난 시간까지 로마서를 마쳤고요. 이어서 고린도전서를 이제 쭉 시간이 들 때까지 하려고 합니다. 함께 같이 새벽마다 이 영상을 보시면서 또 고린도전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먼저 이 고린도 교회는 2차 전도 여행 때 바울이 세운 교회입니다. 아주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는 아주 큰 도시였죠. 그 도시를 그냥 지나가지 않고 거기서 1년 6개월이라고 하는 긴 세월 동안을 머물면서 고린도 교회를 세우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 고린도 전서는 이제 바울의 3차 선교 여행을 하면서 에베소에 오랫동안 머물러 있었거든요. 한 3년 정도 에베소에 머물고 있으면서 2차 선교 여행 때 세웠던 이 고린도 교회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바울이 긴급한 마음으로 편지를 쓰게 되었습니다. 연도로 치면 AD 한 55년경에 이 고린도 전서를 쓰게 됩니다. 고린도 교회는 우리가 잘 알듯이 거기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만난 교회가 되죠. 아테네에 있었던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유대인들 다 추방령을 받게 되고 아테네에서 쫓겨나와서 고린도로 오게 되었습니다. 바로 그 고린도에서 바울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만나고 같은 직업이 똑같았거든요. 장막 만드는 그 직업을 통해서 만나게 되고 복음을 전하고, 우리가 알다시피 브리스길라 아굴라는 바울을 끝까지 섬기고 이렇게 옆에서 또 격려하고 위로해 주는 귀한 성도가 되었던 것입니다. 고린도전서는 총 16장으로 되어 있는데요. 1장에서 6장까지는 책망과 권면에 대한 이야기, 책망도 하기도 하고 권면도 하기도 하고, 그런 어떻게 보면 좀 총괄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다면 7장에서 마지막 16장까지는 신앙생활에 대한 아주 구체적인 조언, 또 문제에 대해서 해결해 주는 것, 이런 것들이 쭉 나오게 됩니다. 아까 잠깐 말씀드렸듯이 고린도라고 하는 이 도시는 매우 번성한 항구 도시였습니다. 아테네하고 그렇게 거리가 멀리 떨어져 있지 않습니다. 가까운 도시인데요. 헬라 문화가 아주 번성했던 도시이고, 항구 도시가 대부분 그렇겠지만 우상 숭배를 하고 향락의 도시였고 음란한 도시였고 타락의 도시가 바로 고린도였습니다. 복음을 쉽게 받아들이기도 했지만 또 쉽게 저버리기도 했고, 아주 그런 어려움을 겪었던 교회가 바로 이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고린도 교회를 세우고 나서 바울이 한 1년 6개월 정도의 고린도에 머물러 있었을 때는 큰 문제가 없었는데, 바울이 이제 고린도를 떠나고 나서 이제 하나둘씩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 전서를 쓰게 된 상황은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떠나고 3년에서 4년쯤 지나고 나서 여러 가지 문제가 이제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에 대해서 바울이 하나하나 짚어주면서 편지를 쓴 것이 바로 고린도 전서죠. 상황은 굉장히 다르지만 그러나 오늘날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이 대한민국의 많은 교회들, 우리도 그러나 본질은 비슷하지 않을까. 그래서 이 고린도 전서를 우리가 읽으면서 교회에 벌어지고 있는 여러 가지 그런 문제들을 우리가 또 함께 같이 우리가 경험을 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부터 우리가 함께 같이 말씀을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 보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름을 받은 바울과 형제 소스데네는 이제 그런 표현이 나와요. 여기에 보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도로 부름받은 이런 표현이 나오죠. 바울이 굉장한 사도성, 이 사도라는 표현은 사실은 함부로 쓸 수 없는 표현인데 바울이 자신은 하나님이 나를 부름을 받게 해주신 사도다라고 하는 이 사도라는 표현을 여기서 쓰게 되죠. 이 12사도 예수님의 제자 마띠아까지 해서 12명의 그 사도, 그러나 그 사도들과 나는 어깨를 나란히 하는 사도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면서 지금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여기 소스데네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는데 고린도 교회에 잘 알려진 인물이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요. 사도행전 18장에 보면 회당장 소스데네라고 나오는데 아마 동일 인물이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에 있는 성도들이 아마 잘 알고 있었던, 그렇기 때문에 바울과 소스데네는 하고 공동 저자처럼 이야기를 하고 있죠. 2절에 보면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신 모든 자에게 이제 편지를 한다 하면서 평강이 있기를 원한다 이런 표현을 썼는데요. 고린도에 있는 교회, 그러면서 곧 하나님의 교회,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 사실은 이것이 다 똑같은 교회에 대한 아주 중요한 정의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다. 당연한 거죠. 그러나 사람의 교회라고 착각하기가 쉬워요. 어느 교회 그러면 그 교회 설립자 또는 그 교회 담임 목사님, 그 교회 영향력 있는 뭐 아무개 장로님, 그 사람이 대표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교회든지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고린도는 물론 바울이 세웠지만 바울이 자기의 어떤 권한 이런 것들을 내려놓고 고린도에 세워진 하나님의 교회에 내가 성도들에게 편지를 씁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라 부름받은 자들과 그렇게 했죠. 여기서 성도, 거룩한 무리죠. 하나님의 이름으로 모여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여있는 성도, 거룩한 사람들에게 이제 3절에 보면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주 중요한 단어가 나와요. 은혜와 평강. 은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죠. 은혜를 사람이 줄 수는 없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의 결과가 뭐예요? 그게 마음의 평강이에요. 평강. 그러니까 이 은혜라고 하는 것은 은혜를 통해서 평강이 오는 거죠. 그러니까 은혜는 원인이요, 평강은 결과인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가 있어야 평강이 있는 거예요. 어떻게 내 마음에 평강이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내 마음에 평강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는 마음속에 평안을 또 평강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럼 특정한 사람들에게 은혜를 내리실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누구에게나 하나님의 은총을 내려주십니다. 근데 그것을 누리는 자가 있고 누리지 못하는 자가 있어요. 마치 출애굽할 때 광야에 뭐가 내렸습니까? 만나가 내려졌죠. 근데 그것은 누구에게나 다 내려졌지만 어떤 사람이 만나를 먹을 수 있어요? 거두는 사람. 그것을 광야에 나가서 거두는 사람. 만약에 늦잠을 자서 못 나갔다, 해가 중천에 떴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나가도 먹을 것이 없지요. 다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그 시간에 바로 그 순간 그때에 거둘 수 있는 것이 만나예요. 만나는 누구에게나 내려졌지만 아무나 거둘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그 순간 바로 그때에 거둘 수 있는 사람들이 따로 있다는 것입니다. 마치 이런 거랑 같아요. 여러분,
태양은 매일 떠올라요. 그죠? 네, 태양은 매일 떠오르는데 태양이 떠오르는 모습이 아름답죠. 태양이 떠오르는 모습이 참 아름다운데 그걸 아름답다는 걸 누가 느낄 수 있어요? 보는 사람이 느끼죠. 누가 봐요? 떠오르는 그 시간에 바닷가에 가야 되는 거예요. 바로 거기서 그 자리에 있어야만 태양이 떠오르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고, 이야, 태양이 참 아름답다 하는 것을 우리가 경험할 수가 있는 거죠. 누구나 볼 수 있지만 아무나 볼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누구나 볼 수 있어요. 그죠? 태양은 어떤 일부에게만 뜨고 나머지는 안 뜨는 게 아니에요. 누구나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나 볼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왜? 그 자리에 가야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집니다. 그러나 그것을 은혜로 경험하는 사람, 내 마음을 열고 하나님이 내게 내려주시는 그 은혜를 내가 누릴 때 그것이 내 마음의 평강으로 다가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매일매일 만나와 같이 내려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거두어서 마음의 평안으로 평강으로 한평생 주 안에서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만나와 같이 매일매일 은혜를 내려주십니다. 그 은혜를 누리며 그리고 그 은혜 속에서 날마다 평강의 복을 우리에게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부터 고린도전서 묵상을 시작합니다. 말씀 가운데 깨닫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고린도전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날마다의 그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